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9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손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야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거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보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오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야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의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도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읽으시느라고. 때로는 참 읽기 힘든 그런 본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고 지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뭐 성경을 읽다가 좀 힘든 이런 부분들은 좀 힘이 들거든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이거 쓴 사람도 있는데 뭐 읽는 정도야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아주 읽기도 힘들고 또 설교하기도 힘든 본문이지만 그래도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아주 보석 같은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는 게 이제 지난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문짝을 달았겠죠.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범상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쉽게 말하면 해가 떠 있을 때 성문 열고 성문 닫아라 그런 말씀인데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도 아주 경계 태세가 아주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데 대적들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또 주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 상태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1절에서 보셨듯이 자, 문지기를 세웠다. 이해되지요? 당연히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 전투하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레위 사람들은 비전투 지파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도착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셀 때 기준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비전투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계태세가 아주 높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문지기를 세운 것 못지않게 노래하는 자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스라 시대도 그렇고 느헤미야 시대도 그렇고 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 자체를 회복하는 것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과 관계된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 성 자체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증거도 좀 보여드리죠.
에스라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기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된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주전 53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언제 인물이냐면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다스린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땅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그때로부터 최소 50년 이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인물이 예루살렘 성전이 공사가 중단된 것을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되었는가? 7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 4장 7절입니다. 요거는 좀 더 뒤의 인물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바로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모셨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뒤에 나라를 다스린 왕이기 때문에 주전 465년부터 424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 공사 때로부터 약 100여 년 이후까지 다스린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평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이거 오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류가 아니라 에스라 시대도 느헤미야 시대도 성전 재건 공사와 성을 회복하는,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하는, 또 주민을 배치하고 하는 이런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가 함께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성전은 우리의 신앙을 뜻한다고 보면 예루살렘 성은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성전과 성벽의 이 준공을, 그것을 세우는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우리의 생활이 나와야 하고 생활은 신앙의 뿌리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소금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 소금의 화학식은 NaCl, 염화 나트륨입니다. 소금을 화학적으로 분리를 하면 이제 염소와 나트륨이 나오는 거죠. 염소는 굉장히 독성 물질입니다. 나트륨도 요즘 이제 저염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소금 자체가 해로운 게 아니고 소금이 분해가 되면 나트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트륨이 우리의 몸에 아주 미량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과다하면 이게 우리의 삶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금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염소와 나트륨으로 나누어지면 위험하듯이 신앙생활도 하나가 되어야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별로야. 아닙니다. 신앙도 별로인 것입니다. 신앙에서 생활이 나와야 되고 생활은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으면 우리도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런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이름만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가 형제 같은데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친형제가 이렇게 성이 다릅니까? 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알기가 좀 어렵죠. 어제 저는 이제 창원시 성탄트리 점등식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인사만 하고 와서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창원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제가 있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한참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집안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니가 이제 친형제고요.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아우였기 때문에 그 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았다. 그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참 가슴이 아주 따뜻해지고 아주 벅차오릅니다. 하나니야 느헤미야의 아우기 때문에 그런 이 집안이 주는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면, 하나냐는 그런 것 없는데 그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고,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러는 것인데, 부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충성스러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욕심은 좀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 욕심 말고 거룩한 욕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고 싶다. 거룩한 욕심. 그런 욕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선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 자손이 몇 명이다, 어디 사람이 몇 명이다, 지금 이런 우리가 읽기 힘든 본문이 이제 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물론 내일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만 따지면 그런데, 이 8절부터 38절까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8절부터 25절 그리고 26절부터 38절 이렇게 구분됩니다. 별 관심은 없겠지만 한번 드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어떤 사람의 자손이 몇 명인가 그걸 말해주죠. 예를 들면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바로스라는 사람의 자손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제 2172명이었다. 그러면서 누구 자손이 몇 명이다라는 게 2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25절까지 이어지죠. 24절까지네요. 24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는 어떤 지역 출신들이 몇 명이다 이게 언급되는데, 25절 말씀해 보시면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에요. 기브온 출신으로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요만큼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보면 누구 자손이 몇 명, 어디 지역 출신이 몇 명 이런 뜻인데, 그 중에 스나 자손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3,930명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몇 명이다라는 것 중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 그룹이 4그룹인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이 스나 자손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한 모압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2,818명과 3,930명을 비교해 보면 1,000명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스나 자손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세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 스나라는 이름의 뜻이 증오, 혐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 낳으시고 이름을 제증오, 제혐오 이렇게 짓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나는 이름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스나가 어떤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스나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딱 에스라 2장에 바로 이 기록 사람들을 기록한 고기와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 출신들이 3,930명이라면 굉장히 큰 마을이었을 텐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인구가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스나라는 굉장히 큰 마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나라는 인명도 아니고 지명도 아니고 그 뜻, 정오, 혐오 이런 말에 비추어 보아서 사회의 하층민들을 가리킨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 하층민들이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 헌신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층민들이니까 페르시아 땅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든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먹거리를 챙겨서 왔거든요. 이 못 사는 사람들이 몇 개월 걸리는 그 거리에 자기 먹을 것 챙겨올 여력이 없습니다. 겨력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곳에 살던 사람 살거나 이곳에 살거나 똑같으니까 왔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비록 사회의 하층민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데 한 손이라도 보태기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눈물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이죠. 비록 사람들에게 대접받은 것 아니지만 비록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한 손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오신 이분들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아주 완만하게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룬 데는 아주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도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영적 지도력 하에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로 사회에서는 존중하지 않아도 가진 것 별로 없어도 그래도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제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도 역시 별로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심을 품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가진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은퇴한 분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선한 자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세울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힘 딸려도 나이 많아도 그래도 주의 전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면 이 선한 자손의 이름이 이 계보에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아껴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또 생명, 건강, 믿음 주셔서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신앙과 생활이 따로이지 않은 신앙생활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라고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과 하나냐처럼 정말 충성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귀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자손에 대한 언급을 보면서 이들도 참 귀하고 우리 앞선 세대에 정말 가진 것 별로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신 많은 분들의 헌신이 생각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사오니 주님이 우리도 선한 자손들처럼 별로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우리의 형편 따라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고민, 어려움, 역경 다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쾌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11월 한 달 동안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많은 VIP들이 그들 마음에 교회에 대한 이끌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 영접하고 등록하여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금 캄보디아 바타망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아울리치 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제 약 6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새소식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중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또 협력교회와 기관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명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각종 이 악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이슈로 갈라지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창원동 무시할 여전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 회기 동안 열심으로 섬겼던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회기를 섬길 귀한 임원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개체 교회들을 잘 섬기며 또 우리 창원동 무시잘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